하는데 법인보살님이 저보고 소참 좋다고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법인보살님이 저보고 소참이 좋다고 어저께 금강경 특강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금방 기도 끝나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외웠잖아요.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이 무엇이냐?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은 성취된다라는 게 금강경에 나오죠. 그게 무아로서 일체 선법을 닦는다.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거의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무아로서 일체 선법을 닦는다. 어저께 금강경 공부하면서 금강경 제5가 범소유상 개시엄망 약전재상 미성직견열애라는 첫 번째 사구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연기법을 말씀하신 거고 무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상이 다 허망하다. 이게 실체가 없어서 허망하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늘 머물고 집착하고 사는 중생들이 이런 무아의 법문, 공의 법문, 연기의 법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다음 장에 바로 물어보거든요. 수고리 존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후 500세 그 때가 돼도 계를 잘 지키고 복을 짓는 이가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은 신심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 6번째 제목을 양소명태자가 정신희흡은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어요. 그럼 올바른 믿음하고 우리는 맹신 그냥 잘못된 믿음 요거를 약간 구별해야 되는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계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을 많이 지음으로써 자기 몸 바깥에 있는 중생들 또는 자기 몸 바깥에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또는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개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복은 남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베이스가 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가 지은 복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받기도 하고 또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간다고 할 때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죠. 그런데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굉장히 탁하게 살고 박복하게 살면서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두시죠 그냥. 하기만 하면 부모님한테 신경이 쓰니까 또 고맙습니다. 근데 기독교든 불교든 본인은 탁하게 산다는 게 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인색하게 사는 거고 박복하게 사는 거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성불했다는 말 한 번씩 아시대요? 어떤 불자님들 나 성불했다고 성불받았다고 그래 그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불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그래 계를 잘 지키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돼. 이 법문을 듣는다 그랬죠. 이런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신심을 낸다. 이럴 때 신심이 진짜 올바른 신심이죠. 그러지 않고 계를 지키지 않고 탁하게 살면서 박복하게 살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하느님 하는 거는 이거는 정신이 아니고 맹신이라고 봐야죠. 무엇인가 계속 그 대상한테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수행은 요거를 기본 패턴으로 한다. 근데 반야바라미를 금방 이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는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염법을 제가 한 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을 염한다. 이것도 염법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겠다. 나는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는다. 이거를 염의 대상, 생각의 대상, 관찰의 대상 이걸로 삼으면 참 좋죠.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는데 거기에 일제선법 대신에 다른 거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무아로서 복지관 봉사를 한다. 무아로서 승가공양을 한다. 무아로서 방생을 한다. 무아로서 불기를 닦는다. 무아로서 공양구이를 한다. 무아로서 미타의 총무를 한다. 무아로서 공승회비를 낸다. 또는 무아로서 미타정사 총무일을 한다. 무아로서 주지 소임을 본다.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보살님들 계시니까 무아로서 배우자 역할을 한다. 무아로서 엄마 역할을 하겠다. 무아로서 불자로 살겠다. 그런데 이게 염하기 참 좋은 구절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뜻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미타애니, 정우애니, 또는 불기 닦는 모임이니, 꽃을 또 장엄하는, 꽃으로 법당을 장엄하는 모임이니, 이렇게 정업, 하엄,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모임을 처음 만들 때는 참 기뻐하다가, 그 말하기 전에, 이 모임을 만들면은, 이게, 그래도 이 모임을 이끌고 나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총무를 두고, 회장을 두고, 이름이 무엇이든, 고문을 두고, 뭘 두는데, 이럴 때 이 수임본 분들, 이분들이 참 잘하셔야 돼요. 무아로서 그 수임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무아하고 어긋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가미되는 순간에 일은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남한테 칭찬은 아니더라도 비난은 듣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면은 일은 맡겨놓으면 일은 척척척 진행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 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안 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기를 닦든 미타이로서 봉사하든 어디 가서 승가공양하든 꽃을 장엄하든 꽃으로 법당을 장엄하든 이게 그 자체는 좋아요. 그 자체는 계속 하고 싶어. 또 경전을 독송하든 그 자체는 계속 하고 싶은데 왠지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불편하니까 그 좋은 일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죠. 신행하다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가 무아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세움으로써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균열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복지관 할 때 우리 진예성 보살님은 워낙에 원만하시니까
이제 각 이름 앞에 이제 첫 번째 있는 분들은 이제 조장으로 이제 해놨는데, 우리 복지관 봉사뿐만 아니라 미타에 총무든 미타 정사 총무든 뭐 또 정우회 총무든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견고하면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다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한두 명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손 맞는 사람하고 더 강하게 결합되고 차츰차츰 물러나는,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그 범위 밖으로 내보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저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임은 다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선법을 닦는 거예요, 다. 선법을 닦는 건 다 좋긴 좋은데 앞에 나다 하는 것이 항상 붙어서 그래요. 나다 하는 것이.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권한을 주지 않으면 또 한 발 빼요. 그건 내 일 아닌 것처럼 여겨. 이러고 하더라도 그냥 그 겉에서 빙빙 돌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수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 일제선법을 닦는 일을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면, 책임자는 자기 책임감에 불타갖고 오버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한 발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하니까 일제선법이 잘 닦여지느냐? 잘 안 닦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조용히 봉사하는 길도 있고, 혼자 조용히 대중공양하러 다니는 길도 있고, 혼자 조용히 뭐 방생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길도 있지만, 여럿이 할 때는 무아로서 일제선법을 닦는다. 이것이 모두가 염해야 되는 가르침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뭐다 정우회다 미타회다 정업이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축시키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을 지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도 부하로서 아내 역할을 잘 해보세요. 엄마 역할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되냐? 예를 들면 욕심과 발언이 뭐가 차이 나냐? 제가 3000가지 선행을 하는 게 발언이라 했잖아요. 500가지 하다가 제가 이번 생을 맞춰도 아무 유감이 없어요. 나머지 2500가지를 성취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발언이 원력이 욕심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더라도 아무 유감도 없고 후회도 없어. 2999가지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고 이번 생을 마쳐도 아무 유감이 없어요. 3000가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손 놓냐? 손 안 놓죠. 3500가지 해도 내가 초과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원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욕심이 차지하는 부분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괴로워요. 그리고 이루는 과정도 늘 행복하지 않고 초조하고. 그리고 원력과 욕심의 차이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의 성취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원력이다. 이 집에서 무아로서 엄마 역할을 잘하고 아내 역할을 잘하고 남편 역할을 잘할 때 집안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데, 남편이 내가 남편이다 하고 내가 아버지다 하고 내가 엄마다 하고 내가 시어머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 다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체성법을 지어 집안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 항상 뭐다 하는 것이 붙기 때문에 집안이 각자 집안을 위해서 뭘 하긴 하는데 집안이 화목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늘 시끄러워. 이게 무아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자기가 할 일을 못해서 집안이 불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아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무아로서 일체성법을 닦는다. 무아로서 복지관 봉사를 하고, 무아로서 총무일을 하고, 무아로서 회장일을 하고, 무아로서 저는 주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응? 우리 모두 이런 길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이롭고 내 주변도 이롭고 나는 깨끗해지고 내 주변도 정토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초이틀 칠성기도를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